할렐루야. 도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선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과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진리의 새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보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20쪽, 421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앉고 또 서고 눕고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다름이 아닌 구원을 위한 손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셨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 즉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되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어가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너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어의 구조가 내가 그리고 너는 이라고 이런 말로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의 모습, 사용되었던 표현들, 그것이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과 그 표현이 무척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응답하셨듯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울로 응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붓는 것은 왕을 세워서 어떤 여타의 다른 나라들처럼 일종의 군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나, 혹은 그 사울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이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는 이유가 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돋보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끄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손길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대면을 합니다.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나귀를 찾아서 헤매는 이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어색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겉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과 외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말해주는 어떤 무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그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런 사울을 오늘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조금 어색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이 탁월한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가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힘은 무제한적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힘은 무제한적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고 어줍잖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어줍지 않은 그런 사람까지도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적인 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거나 찾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조건들을 기준으로 제시하죠. 그러니까 이 일에 적합한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검증된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또는 선호하는 어떤 성품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고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적인 힘은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런 제한과 안전장치, 적절한 교육, 또 필요한 능력, 또 요구되는 성품, 이런 제한과 안전장치에 의존해야만 그래도 크게 일을 그르치지 않고 또 일들을 그래도 그런 제한적인 장치와 어떤 기준에 의존해야만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힘이 무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단적인 예로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잃었던 암나귀들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엘과 이 사울의 대화를 보면 사울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암나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무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의 당나귀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버리도록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울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그 관심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의 염원이 바로 사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사울의 관심사가
나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존귀하고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식탁에서 예우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밤새도록 사무엘은 사울과 대화를 하지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고 그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무엘은 마침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순종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바꿔 말하면 사울의 마음의 관심이 당나귀, 암나귀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매일의 삶이 제대로여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 먼저라고 하는 말은 연속된 일, 이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처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먼저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동시에 이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이 의존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존하고 있는 중심, 술의 바퀴를 생각하면 축과 같은 것이죠. 그 중심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리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당나귀, 잃어버린 암나귀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심인 이스라엘에게로 돌이켜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과 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고 제대로 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크 해필드라고 하는 이 오레곤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꽤나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필드 의원에게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이 상원 의원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이 해필드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그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헌신은 나의 삶을 인도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가치관을 세우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랑하고 성육신 안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러한 일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상원에 있든 지금 당신과 함께 있든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에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지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과 사울 이들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샬롬 안에 마침내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넘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끊이지 않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항암의 과정을 마치고 회복 중인 우리 알렉스 강 성도님, 또 치료 중인 최지수 자매와 윤성선 형제님, 또 이면식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안상일 집사님, 또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상록교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형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제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